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선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내려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교회 모두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 주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의 부르심이 없이 자기가 임의로 그에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부르셨기에 구속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가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즉 죄에 의해서 구속하는 데에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가까이서 함께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정말 더 화려한, 더 완성되고 더 어떤 성취가 충만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날에 당장 아무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는 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상관도 안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을 하나의 우리를 뜨겁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어떤 대단히 중요한 우리를 촉구하는 하나 요소로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양쪽으로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기고 그 소망의 줄을 당기고 우리도 소망의 줄을 당기고,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우리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것만 아니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소망은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서 발생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불확실하는, 잘 모르고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느낌으로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소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르셨다는 데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치적으로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 성도가 정말 성도라면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실들은 이 신앙 체험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적의 체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하나의 발견이라도 이 사실로부터 나는 주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기 일터로 삼으시는구나. 혹은 일꾼으로 삼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이 내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내 기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판단을 들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다소 무감각이라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 난 잘 모르게 신경을 안 써와서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고, 이치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 둘 중에 하나, 완전히 성도가 아니거나 너무 모르고 있거나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그럴 분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조그만 이런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나를 우리가 추측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종 이런 영적 체험은 가끔씩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사실들이 이렇게 툭 우리 삶 속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잘 붙잡아야 되겠고,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해 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그 인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아주 우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많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심리로서 그걸 되게 추구하는 거지만은 작은 일이라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느냐 아니냐, 내 신앙을 도우시는 어떤 위력이 역사하고 있느냐 아니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머리에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발견도 못하겠죠. 그거 발견했어? 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당신을 돕는 그 손길, 나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해야 돼. 그랬어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은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진
우리의 원래 모습, 이전에 구속받지 못하던 우리 옛사람의 그러한 육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든지 육감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의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이 하나님의 바로 이 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줘야 됩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는 안 계셔, 저 다른 사람 속에서는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식을 하라고 이렇게 선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증거가 거의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나, 내 삶에서 역사하시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 감각으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서 내가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일하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복종하는 내 모습, 정말 교회에서 다 순종하고 내 의지로 이건 옳다 아닌다 기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으셔서 그 사람을 유용하게 생각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큼, 나 원래 그렇지 않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 나의 삶을 맡기는 이런 삶을 갖고 있다는 것만큼 그런 강력한 신앙의 증거, 이보다 더 위대한 이적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는 사단의 자식이, 지옥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종이 된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발생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소망이 없다면 곤란하죠. 나도 소망이 가득,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실수록 내게도 소망이 점점 함께 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하나의 어느 정도의 보상이에요. 내가 소망이 더 커집니다. 세상 일은 점점 더 안 돼 갈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점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도 내게는 그만큼 소망이 더 커집니다. 기대가, 무슨 기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전부 정리해 주시는 그것, 그 위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자, 하나님밖에 없는 순간에 그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견뎌가게 하는 중요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려하시는 차원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불어놓고 일하신다고 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합니다. 의지를 넣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대와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에게 소망을 넣고서, 소망을 불어넣고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여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 겸손하면서도 강력하고 진실하고,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하늘에 소망 두지 않는, 주님께 소망 두지 않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런 종류의 그런 뜨거운 소망이 없다면 조금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면 복잡할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정제된 그리고 엄선된 단어로 굉장히 그 압축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풀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추가된 다른 것으로 제공하면서 이거 어때 하고 오는 것이 이단의 유혹입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골로새 교회, 거기도 소아시아의 하나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처럼 거기도 이런 외부에서 오는 사상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마 소아시아에 전체적으로 겪는 일반적인 그런 현상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무슨 행위라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외에 외적으로 다른 것을 강조하는, 십자가는 좀 옆으로 가시고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복음을 대체로 해서 복음인 마냥, 복음의 중심인 마냥 대체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그런 주장에 휩쓸리면은 진짜 이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소아시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가르친 것 외에, 사도는 주님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사도적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이걸 그걸 받아들이고 퍼지게 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스토리는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만 해도 이 성경 한 권이 고스란히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유사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권으로 한 거 66권이 들어있는 딱 한 권인데, 이 문서, 이게 66이 한 권이라고 치면은 이 문서가 정말 수십만 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석같이 이것만 뽑아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다 나머지는 외경이거나 다른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려고 엄청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성경만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2000년 동안 쌓아온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겸손한, 정확한,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신 그 말씀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고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200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서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이 소중한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신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통찰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영이 이렇게 답답하지, 뭘 잘 모르겠어, 뻥 뚫리지 않고 나 잘 구원된 것인가 하고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하니까 누가 어떤 특별한 거를 전한다든지, 무슨 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하면은 거기 가서 어떤 신비한 영적 비밀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합니다. 마치 성경이 아직 말하고 있지 않은 무슨 비밀을 하나님이 조금씩 풀어줘,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나눠주는 것처럼, 약국에서 약 이만큼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처방할 때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에게 한 번씩 탁 나눠주지 않고 사람을 길들이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소수만에게 주는 것이다, 어떤 신령한, 어떤 너무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만 주신다든지, 어떤 영적 조합, 뭘 하면은 이것을 조합해서 마치 자물쇠 번호가 이렇게 해서 번호가 딱 맞추면 착 열리는 것처럼 조합이 맞아야, 무슨 그 신비한 조합이 무엇일까라고 찾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합을 맞추면은 오케이, 여기서 뭘 던져주듯이, 개에게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 속죄하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다 그가 권한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유혹하여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 골렛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더 높은 영적인 뭐 있다,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는 뭐가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너희 상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도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인데, 하나님 자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사도 베드로는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모든 영적인 원천을, 모든 약속하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을 명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근거하여 얻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축복들은, 거기에 약속된 것들은 다 이미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거듭날 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엇을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족한가 하고 이단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업, 성도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맡기에 충분하다. 이미 자격이 있다. 예수의 속죄가 자격을 만들었죠. 우리 합당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다. 자,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내 육체 안에 다 이 충만한 그것이 어떤 축복이,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충만한 그의 모든 권능이, 그의 축복이,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100%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격과 권한과 모든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중요한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단에 자꾸 휩쓸릴 것 같으니 이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해줘야 되겠구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구나. 이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삼고 또 그들은 주의 명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라서 훌륭한 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잘 모르고 있게 되면 가르침의 이단적 가르침에 유혹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저들이 듣는 가운데 편지에서 저들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에도 다뤘습니다만은 이런 세상적으로는 어떤 이치를 깨닫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뭐 더 궁금해할 것도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의 지식을 나눠주시는 것, 이것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능, 기질, 정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정신, 어떤 사람은 이걸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정신이 맞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능, 우리가 항상 그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것을 즉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 풍성한 유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이후로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문을 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문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이 뜨끈하고 마음으로 펼쳐지고 느낌으로 더 풍요하게, 이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옛날 고대인들의 히브리인들 포함해서 헬라인들 포함해서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요.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의지를 갖고. 그러면은 그들 감정은 어디로 느껴요? 배로 느낍니다.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통찰력이, 머리가 펑 터지게 하옵소서, 이게 뻥 뚫리게 하옵소서, 영감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얻게 해요? 그래서 18절에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 다음 절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종합적인 이 계획 전체를,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의 전체를 한눈에 좀 이렇게 확 훑어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열려 마음문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첫째로 마음문을 열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한다. 자, 먼저 이렇게 축복을 베푸신 것은 그가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부르셨다고 말하나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다고 주장하냐면은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예정하셨다는 사실,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는 것. 이거 부르심이 아니면 뭡니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후사로 만드신 일이래요. 그건 그거고라고 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시려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끝까지 가실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가실 건가 보다. 이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부르신 것은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끝이 언제요? 그날 만물이 통일되는 날,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에게 통일되는 날, 모든 것이 완전히 완결돼서 평화롭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날,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 안에 최고의 기쁨의 그 영광의 상태가 온전히 딱 시작되는 그날, 그날까지 달려가는구나.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것이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통일한 그날까지 가시려는구나. 그래서 소망을 위해서 간절한 그런
소망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가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훌륭하게 끝까지 영광스럽게 성취하실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의로 갖게 하시는 것이다. 그저 우리의 빈약한 우리가 갖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나 어떻게 넣어주셨어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회수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에 대해서 저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소망은 하나님이 심으신 소망인데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밝혀주시사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음 문이 밝혀지면은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소망을 넣어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시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쭉 볼 수 있게 한다. 야, 이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해하도록 저들 마음 문을 밝혀 주옵소서. 그의 기업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스라엘이나 헬라인, 이방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다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문이 밝혀지면은 밝히사 또 이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였죠. 아까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도록 밝혀 주옵소서.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정신을 딱 뻥 뚫어 주옵소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여기 19절인데 이거 읽기 전에 먼저 이거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단어는 이 절은, 이 19절 이 절은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신약 전체 중에서 제일 강한 절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강한 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당시 헬라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힘에 관한, 힘이 가득 찬 단어를 죄다 하나 위에 또 쌓아놓고 해서 꽉 채워놨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힘 알죠? 어떤 내리치는 힘, 어떤 가해지는 힘. 그 다음에 강력, 어떤 뭐 장애가 있을 때 장애를 뚫고 가는 거, 어떤 저지하는 거 있을 때 저지하는 걸 뚫고 가는 거, 이기는 거, 극복하는 어떤 힘으로, 그 미는 힘. 그 다음에 역사, 모든 것이 계획 있을 때 그 계획을 성취하는 힘, 이루어지는, 실행하는 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능력, 어떤 할 수 있는 거, ability,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이 네 가지 단어를 이렇게 늘어놓고서 이것이 얼마나 큰지라고 또 한번 또 수식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한 단어 센텐스는 길이가 요만한데 여기에 힘, 능력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베푸신 능력이다라고 선언을 드디어 열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어주신 이 능력을 세 번째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다 누구에게든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사람을 지옥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습니다. 이 상승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일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근데 이렇게 해서 들으시오 하고 말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함께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사랑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순종을 다하여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요? 100% 자기 힘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고 그가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것은 무슨 능력이냐? 믿는 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도, 모든 하는 일에도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원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은 맞지는 않죠. 조금 상황이 조금 문맥이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몸에 이 사람 몸에는 능력이 많이, 나에게는 좀 적게, 나는 저렇게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능력과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엄청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걸 어제 아까 그 부분인데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요, 왜 이렇게 표현이 이토록 능력 힘이 많냐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다. 자, 이제는 다음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가서 이 능력이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죠? 이 능력은 일단 부활의 힘으로서 그 진가를 나타낸다.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늘 영광으로 올리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했습니다. 그 능력,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무덤에서 일으켰다.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하늘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엄청나게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혔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거기 높은데
최고로 높은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곳에 올려놨다. 이 능력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에게 제공되어져 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망을 이기고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 능력이 성도들에게 함께 있다, 제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이거 받기가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 나에게 너무 많은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 능력이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승천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같은 능력이 역사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고스란히 있고 역사할 것이다. 우리도 살리고 우리가 죽어도 끝이다, 빠이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영원히 살기 위해 잠시 눈 감을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 그의 행복한 그의 품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들리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은 사실 출발지가, 원천지가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영원한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지라. 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죄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히 거듭나게 하셨다.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데려가실지, 하나님 날 진짜 데려가실까? 내 신앙이 잘 되는 것일까? 누가 특별한 영적 경건한 있다면 부럽고 나는 잘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우리의 소망을 넣어서 인도하실 그분은 우리를 이미 부르신 자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 통찰력으로 자기가 마음문을, 그러니까 이 통찰을 열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와 또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소망에 불과하지만, 그 영어로는 hope, 그냥 소원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는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확신의 다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확신의 다리를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강한 힘, 성취하시는 강한 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가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부르심의 소망에 가득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은 여기에 일단 담겨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속에. 그러므로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고 살리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영광이, 그의 충만한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 여러분을 하늘에 올리실 때까지 소망 안에 굳게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에 여러분을 정말 부활과 승천으로 향한 강한 움직임으로 여러분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끄심에 정말 순종하여 놀라운 성공에 우리 교회의 신앙을 완성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확신이 가득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부족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품어주시사 그리스도를 취급하듯이 우리에게 같은 사랑과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확신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처럼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고 또 승천하는 능력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해 주셔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소망, 하나님도 갖고 계신 내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